네, 오늘의 설교문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공동 설교문으로 함께 권고한 내용들 설교 중에 이 설교를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결의가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보이는 이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준비하고 서명한 민족의 지도자 중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33인이었는데 그 중에 16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1 운동에 대한 기억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연대 속에서 하나의 기억으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1905년에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회담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 것이 이제 예전에 교과서 외웠던 것처럼 1919년 3.1 운동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학습의 효과에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3.1 운동에 어떻게 관여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3.1 운동 만세 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단지 형태로 뿌려졌는데 그 전단지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 전단지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고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3.1운동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세운동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 앞에 서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우리 오산학교의 창립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33인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서명할 사람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이렇게 추대하니까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야 이 사람아 그것은 죽는 순서야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손병이 먼저 써 이랬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지만 그 비장함 속에서도 여유로움과 웃음을 그렇게 잃지 않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만세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말씀들을 읽어가며 또 기도하며 민족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폭력 그리고 그러한 운동으로 함께 이러한 민족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일제의 폭력과 불의의 가운데 분연히 일어섰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독립통고단의 행동 강령처럼 반복해서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바로 월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고요.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고 알려진 나라가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제국이었는데요. 이 제국은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마 그 세력은 오늘의 초강대국들에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단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과도 흡사하죠. 그 뒤 200년쯤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쪽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본문의 상황은 이 아시리아가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진 다음에 바로 이제는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의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3절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절 14절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하는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성경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나 그런 제국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과 힘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결국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들이 평화를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대한 독립을 외치던 믿음의 선인들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민족의 현실 앞에서 월요일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으며 바로 이 말씀이 일본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우리 민족을 다루었던 일본 제국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실을 보며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만한 그런 세상의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그럼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애굽에 기대어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표로 갈라져서 또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다가 채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다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의 바로 분단된 민족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일제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자유를 찾고 나라를 찾고 주권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 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한국의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너희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더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도대체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인가?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의 일까지는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겨져 있죠.
이것이 어찌 남의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저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그냥 위로가 되고 위안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소환해서 그걸 그냥 우리의 위안으로만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해방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기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 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공동 예배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 독립단의 그 통고문의 토요일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시 더 믿고 있는 구석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내 인맥이나 내 배경이나 내 학력이나 경력이나 때로는 나의 신앙의 색깔이나 나의 신학의 색깔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교세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전통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의와 부정이나 부패와 탐욕이나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죠. 결국 붙잡혀서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독립통고단의 월요일과 토요일 말씀,
1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만세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갔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악에 저항하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조국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해방 후 분단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념 논쟁에 갇혀서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는 이 통일의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온전히 기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듯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했던 현실과 비슷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여러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가 않지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견제는 또 간섭은 3.1운동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으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리고 그런 정의가 회복되고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진통과 또 여전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전달되어지는 온갖 정보들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계층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 되어 힘을 모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비롯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선봉에 서왔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금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을 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신앙의 선인들을, 이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우리도 회복하고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환란이 덮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이 땅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이 민족,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여기 지금까지 이어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독립운동가들처럼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과 연대를 기억할 뿐 수많은 이들이, 특별히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그 피눈물의 역사를 흘렸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100년 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욕망을 쫓았던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나 안개 같은 역사의 현실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방 이후 다시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해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질서와 체제에 분연히 일어서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